뒤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숨가쁘게 계속 진행되어 나갔습니다. 요단강의 물이 범람하여 차고 넘치는 시기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강이 갈라져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모두를 이끌고 안전하게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쉴 틈도 없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괴물과 더불어 싸워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벽과 내벽이라고 하는 두터운 그러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에 놓여 있어서 감히 누구도 쉽게 엿볼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이것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가야 됐어요. 가야 됐는데 힘은 없고 그 장애물은 너무 커 보이고 그는 긴장합니다. 기도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성을 돌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렸지만 누구 하나 이게 뭐냐고 우리를 데리고 장난치냐고 하는 사람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들은 성을 돌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은 아주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없이 그냥 무너져 주저앉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을 돌기는 했지만 그것이 견고한 성을 무너진 게 아니라 이번에도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도우셨구나. 아직 아이성이라고 하는 또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긴 했지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코끼리를 무너뜨린 그들에게 아이성은 작은 토끼에 불과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800m 가량의 산지에 위치해 있는 작은 성읍이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다음 장에 있는 8장 25절에 보면 그곳에는 인구가 12,000명이 살았다라고 알려줍니다. 12,000명 가운데 여자, 노약자, 노인들, 아이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군사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성읍, 가나안의 최고 견고한 요새였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건 정말 보잘것없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파송해서 아이성의 형편을 살펴보게 했고 그러고 나서 공격을 했지만 놀랍게도 이 아이성 군대의 역공을 받아서 36명의 아군이 죽고 크게 패해서 도망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다져져 있었고 그렇게 결속되어 있던 백성들이 물처럼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찌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약한 아이성 군대에게 패배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놀라움 때문에 그들이 견디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늘 자신들을 도우던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갔느냐, 무엇 때문에 그쳐졌느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멈춰져 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혼란이 생긴 사람들의 마음에는 염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드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한다. 우연히 오는 저주는 없다. 우연히 생겨나는 어려움은 없다.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 군대의 실패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실패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공시키는 것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고 많은 실패를 거쳐서 성공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고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그것을 고쳐가야 하는지를 찾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신신당부했습니다. 너가 여리고를 치면 이긴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물건을 탈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은이나 금, 동이나 철로 만든 기구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라.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지역에 뭐 어느 것 하나 탐내지 말아라. 다 태워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들, 그래서 하나님 곳간에 갖다 놓은 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개인이 손댈 수 없으니까 절대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을 훔쳐가지 말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고를 구두로 하고 여기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탈취합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1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 금하고 은은 안 된다. 동으로 만든 것, 철로 만든 물건도 늘 가져가면 안 된다. 가져가요. 자기 장막 속에 땅을 파고 거기에 숨겨둡니다. 아간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탈취물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어기면 자기만이 아니라 동족이 전체적으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훔쳤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만이 아니라 네 가족이 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싸우고 비난하고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다 어렵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물러나고 싸우면 됩니까? No. 성도끼리 비난하면 돼요? 안 되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냥이요. 내가 하고 싶어서요. 왜 그랬을까? 왜 아간이 훔쳤을까? 나중에 들통났잖아요. 그 대중 앞에 그 사람 하나를 탁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너 왜 그러느냐? 21절에 내가,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탐하여 가져간 나이다. 말씀이 다 속에 있고 여기도 다 생각나는데 눈으로 보는 순간에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았고 말씀대로 따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 불순종하고 탈취물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훔쳐내서 자기 처소에 숨긴 것은 한 가지예요.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온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을 마비시키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행동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비시켜버리는,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욕심은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도 간섭받고 싶지 않은, 제한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 제한받지 않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젊은 세대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언제까지 신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렇게 갇혀 살아야 되느냐? 자유예요, 자유. 그 중세 이후에 유럽의 그림을 보면 다 벗었어요, 다 벗겨놨어요. 우리가 인간의 그 자유 누리며 살자. 보세요, 조각이나 무슨 그림이나 다 벗겨놨어요. 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너무 제한받지 말자. 내 마음대로 살자. 그 근본은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를 그 고통 속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멸시키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도 좋다. 이것만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근데
먹음직도 하고 보기도 너무 좋고 먹기만 해도 그냥 지혜가 절절절절 흐를 것 같은 선악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바꿔요. 정령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변경시켜가면서 그 욕심을 쫓아가죠. 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걸 뒤로 보이지 않는 뒤쪽으로 밀어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욕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씨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것을 키워내지 못하는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다 이랬어요. 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던 사람이 삶 속에 열매가 없는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우리는 매일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 보지 않아서 그 이유도 다 있어요. 그러나 바로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순종치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는데 오래 다녀서 말씀을 읽지 않아도 들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대충 맞춰 나갈 수 있는 만큼의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말씀 안에 내가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떼어내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리 잡은 그 큰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누르고 있으니까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연륜은 자라는데 내면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말씀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삶을 썩게 하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이후에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반드시 벗어내야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점점 아이가 착상되어져서 10개월이 되면 이제 출산될 준비하는 것처럼 안 되지 하면서 안에 마음의 욕심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것은 죄가 돼서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제거해내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작업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욕심은 물질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자기 애착이라고 하는 욕심, 내 고집을 고수하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 때문이에요.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욕심 속에 섞인 자존심도 내려가고 그러면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 안 되지만 사랑의 몸짓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이죠? 내 눈에 보석이 들어가기 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본다, 용서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을 질투하고 칭찬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욕심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이 그래야 돼? 내가 해야지. 왜 저 자리를 저 사람이 차지해? 내가, 우리 아들이 해야지. 왜 저 사람이 저런 부를 누려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현실은 아니니까 인정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비난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 내면의 고통 속에 성장하지 못하는 아픔, 그 통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결은 안 돼서 통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 앞에는 오래 살다 보니까 접대용 멘트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말하더라. 어떻게 사세요? 주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적당히 대화가 잘 마무려지는, 더 이상 물어보면 그 사람하고 단절하면 되니까. 그렇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자리를 잡고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누가 뭘 한다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 비춰보면서 특별히 욕심 부분에서 나는 어떤 부분에 욕심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들을 떼어내면서 욕심을 떼어냈더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주고, 순종해보니까 순종해야 기쁨이 오는 거구나, 순종해야 평안이 오는구나,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이성 실패의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기도. 여리고성은 단지 그것을 쳐다만 봐도 너무 크게 보여서, 너무 견고해 보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공격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았죠.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셨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라 돕니다. 떠들지 말아라. 그냥 안 떠들어요. 이걸 지금 부숴야 되는데,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게 도는 거예요. 도울 때 시끄러워. 떠들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큰 소리 외치지 말아라. 얼마나 유치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다 했어요. 그리고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서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못 갖죠. 어떤 걸 잘해서 어떤 선수들이 정말 어떤 영역이든지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어디에 숨었다 이제 나타나느냐, 어떻게 야구에서 축구에서 골프에서 우승을 거머쥐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다음에 못 견디는 이유, 그 우승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무 바쁜 거야. 여기저기서 인터뷰하라, 모델해라, 광고 모델,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열심히 연습만 했는데 이제 우승을 하고 알아주니까 너무 불러가는 데가 많은 거야. 여기 와라, 저기 와라. 그러니까 연습할 시간 없잖아요.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는 기도하지만 안 되니까 그냥 다 기도. 시간 남은 기도했을 거야. 근데 이기고 나니까 승리에 도취되니까 기도했겠지. 왜 안 했겠어요? 문제는 깊이 있는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탐지를 위해 정탐꾼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 보고했을 때 하나님 앞에 되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보고만 믿고 서둘러 행동을 개시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승리에 대한 자축으로 너무 바쁜 나머지 어떻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깊은 기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같이 더 좀 진지하게 기도해보자. 정탐꾼들이 이렇게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했다면 이미 저질러져 버린 아간의 죄를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있어진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미 벌어진 것이거든요.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미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춰냈을 것입니다.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것을 해결했을 것이고 이렇게 망신살을 뻗치는 대패배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며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이런 말씀처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지 못하면 망할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감동을 받는 게 있어야 돼요. 감동이 없이 기도했다라고가 아니라 그냥 감동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고 감동받은 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라고 같이 데리고 온 제자들이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그들을 깨우면서 야, 어찌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시험에 듭니까? 기도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쁨이 있으면 남이 뭐라 그래도 그냥 웃어 넘기는데 내가 메말르니까 감동도 없죠. 기도하지만 늘 주문해 오듯이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입은 기가 막히게
주기도문 외우듯이 사도신경 외우듯이 기도가 나가는데 생각은 딴 거 계산하고 있고, 그렇죠? 오늘 스케줄 짜고 있고, 그래서 내면에 메말라 가니까 누가 뭐라면 그냥 예민하고 절대로 기도할 때 시험 받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해야 한다. 내 실패는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 요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쉬지 말고 간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찰스 캐더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GM 제너럴 모터에서 공장장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일했던 그 당시 이 사람은 미국의 기계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면 잘 고쳐내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어떤 파티가 열렸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캐더링 씨, 지금까지 그 당신의 손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했는데 당신 생각에 당신 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인터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뭐 거칠 것 없이 이런 얘기 하더래요. 내가 이 손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일 잘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참 그 사람이 기술이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사람보다 두 번째 가는 사람은 아주 엄청 차이 나겠어요? 피등피등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두각시키는 이유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뛰어난 기술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만 결국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어제 승리했어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옛날 것을 회색만 해가지고는 오늘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능력이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해야 그 기도가 다시 오늘 그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고, 오늘도 주님은 그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 같아 보여도 실패고, 기도하면 지금은 당장 실패하는 것 같고 남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늦게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더 든다면 그건 교만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3절이에요.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2,000명만 2,000명이나 3,000명만 데리고 가도 아이성 충분히 공격하고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니 아주 인구가 작으니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가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7장 3절의 이 사람들의 보고예요. 졌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8장에 보면 다시 전략을, 이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전략을 말씀하실 때 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성은 작지만 높은 지역에 있고 천혜의 산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군사들 모두가 다 동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 군사를 가지고 기가 막힌 전략을 짜서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모든 병력이 다 투입되어야 한다고, 전투에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는데 정탐꾼들은 뭘 보고 그랬는지 2,000명,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마 그것 가지고도 남을 거예요.
2, 3천 명이 왜 그렇습니까? 2천 명을 가지고도 올라가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3천 명 올라갔어요. 내 생각에는 2천 명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천 명을 택했잖아요.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는가? 이긴 거에 대한 승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자기한테 온 거죠. 우리가 뭐가 해서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정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정도 실력이면 뭐 아이성 정도야 2천 명이면 된다. 3천 명이면 된다. 이런 자신감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스스로 갖는 자신감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지.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바람 준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각도를 주면서 햇빛 준다. 그럼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 좀 내려놔보면 그거 내려놔도 내가 구하지 않은 것 응답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숨 쉬도록 아침에 기도하고 나온 분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다가 숨이 막혀서 내가 죽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오셨어요? 우리 그런 건 당연하게 여기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단하게 뭘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 공기 준 것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거나 안 했거나 감사의 조건은 늘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가 돼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 왜냐하면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볼 때 야, 이 오만방자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는 거예요. 예, 너 눈 떠지는 거 감사해봤냐? 너 눈 감기는 거 감사했네? 너 숨 쉬어지는 거, 공기.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서 그 김충근 장로님이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 자기는 총각대 집사였는데 대단한 줄 알고 신앙생활 왔는데 죽음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 제목, 자기가 죄 지은 거를 이 페이퍼에다 쓰니까 수십 장이 나오더래. 우리가 한번 조용히 앉아서 하루 금식하면서 그냥 감사의 조건을 쓰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엄청나게. 그렇죠? 그걸 깨달으면 교만하지 않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가 되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보고한 것도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교만한 리포트를 그냥 여호수아는 채택해서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공격을 시도한 결과 아주 참담한 패배에 쓴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우리가 망하려고 들지 않아도 교만만 몇 번 떨면 알아서 망해져요. 왜냐하면 교만은 내가 망하려고 그냥 뭘 앞에 세우는 거라고 말하니까 항상 겸손한 자세로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속에 감동을 가지고 행동함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채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회개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점검받기 시작합니다. 니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정탐꾼들 모여봐. 니네 도대체 보고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건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 가지고 어떤 일이 뒤틀렸으면 네가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미 지나가서 별 소용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느라고 가정이 다 깨지잖아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네가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미 다 소용없던 거예요. 그거는 여호수아도 알잖아요. 그거 소용없으니까 이 다음 장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기서 끝나버릴 것인지 그 다음으로 나갈 것인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미 저질러진 것도 그냥 내버려 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는 원리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회개합니다. 그냥 옷부터 찢고 나가요. 8절에 보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이방신을 섬기는 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가리게 됐으니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어쩌자고 찌게 하셨습니까? 보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 것에 대한 그 아픔. 내가 뭐가 안 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자존심 상하게 이게 뭐예요, 주님?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더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느라고 봉사했는데 왜 내 일의 결과는 이렇습니까? 다 나와 연결돼요. 그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 죄송해요. 더 기도하고 더 분별력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게 된 것 하나님 죄송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는 한참 후에요. 내가 할 짓 다 하고 성질 부릴 거 다 하고 나서 한참 후에 요즘 빨리 네. 그 좁혀서 그거나 제껴놓고 이제는 실패해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일이 안 돼서 이제 오늘 밤에 들어오면 우리 식구는 다 이제 큰일 났다 뒤집어진다가 아니라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점검하고 정리가 되니까 이래야 가정이 좀 평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미 홍해를 건널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진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자기 백성을 저렇게 보호하냐? 어떻게 저런 일을 일으키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특별히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반신반의로 저거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하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뭐 창과 검으로도 아니고 그냥 몇 번 도는데 성이 무너지니까 저 신이 막강하다. 우리 가나안 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추스리고 있었을 때였는데 여기서 져버리니까 아이성에서 져버리니까 그러면 그렇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아이성에 크게 패배했다고 하는 소식은 인근 가나안 연합국들에게 동맹국들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고 그들이 재정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진멸하러 들어올 것이고 그럼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정착은 고사하고 우리 종족 보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뒤안길에서 우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답답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엎드려 있을래? 왜 이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됐다. 그죠? 너 회개한 거 들었다. 그러면서 다시 싸울 준비를 하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꼴 좋다.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더니 여기서 끝이다. 뭐 적각고리는 흐르는 가나안이고 뭐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거는 다 물고기처럼 날라왔으니까 이제 알아서 뭐 여기가 만나가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냐? 여기 뭐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아도 이미 너희가 정착할 수 있는 땅에 경작할 수 있는 땅에 들어왔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수나 패배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다잖아요. 회개한 거에 대해서. 누가 기억합니까? 내가 기억해요. 그걸. 그래서 열등감, 좌절감, 죄책감, 회개하고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죠? 내가 나를 놔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실패를 이제 다시는 이런 짓 하나 봐라. 이런 것을 결심하는 계기로 삼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누군가 뭐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실수해서 뭘 말했는데 기분 나빠. 다시는 이런 일 하나 봐라.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이 많더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어디 예수 믿는데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나 몰라요.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돈을 받아 뭐 월급을 받아 뭐 하는데 안 하면 되지.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렇죠? 실패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는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반가운 손님을 맞듯이 맞이해서 그것을 반드시 성공으로 바꿔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위기의 자리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처럼 고백하며 나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고 아간의 죄를 처리하고 다시 앞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고 정리하고 겸손하게 나갔을 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결론은 다 알잖아요. 아이성을 다시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로 인해서 엎드려진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주시는 기회를 무시하고 스스로 절망의 자리에 안주해버리는 것 때문에 야단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24절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조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가 100번 잘못해도 화는 나지만 야, 너 아빠가 몇 번 말을 알아듣느냐 하지만 넘어져서 피 흘리고 있는데 박장대소하며 그거 고소하다 잘 됐다 이럴 부모는 없어요. 100번이면 100번 다 측은하고 안 됐고 내가 얘를 잘못 키워서 그런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가, 그때 뭘 제대로 사주질 못해서 그런가, 뭔가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러고서 늘 측은하게 여기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래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패배한 것을, 실수한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세우신 분입니다. 자꾸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대저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나거니와. 아멘입니까?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돕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실패나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며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손잡고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져서 지금은 자꾸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마지막 누가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우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요 라고 하면서 멋진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